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반갑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고, 네, 다시 한번 더 반갑게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모두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오늘 12월의 첫 주입니다. 이제 한 달이 채 안 남았네요. 벌써 한 해가 다 지나가고 2025년을 보내실 준비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2025년 시작한 게 정말 엊그제 같은데 2024년보다 2025년이 더 빨리 지나가는 걸 보니 저도 이제 한 살 한 살 더 먹어가는 것 같으니 여러분들 또 얼마나 빨리 지나가겠습니까? 이게 2025년이 참 낯설었는데 이젠 되게 익숙하고, 또 2026년이라는 숫자가 낯설지만 또 이제 2027년이 올 것을 저희들이 또 카운트할 때가 또 다가올 것 같습니다. 이번 한 해 안팎으로 뭐 나라든 또 조국이든 가정이든 여러 일들이 있으셨을 텐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의 제목들을 또 열매들을 잘 거두시고 감사하는 시간으로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이 베드로전서 강해 라이프 11번째 시간으로 고난 그 영광에 관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았습니다. 신자들이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현실이 고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고난 너머에는 우리를 진정한 영광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의 연약함을 거두어 가시지는 않을지라도 그 안으로 들어오신다는 그 은혜를 저희들이 나누었고, 이를 통해 어디서든지 주님 앞에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봐야 되겠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된, 연합된 증거라는 것은 너무나 확실하다, 이런 은혜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12번째 시간인데 섬김의 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 안에서의 섬김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야 하는지, 또 어떤 관계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행해져야 되는지를 좀 살펴볼게요. 그리고 목자장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닮아갈 때 이러한 진정한 섬김의 도가 이루어진다,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공동체 안에서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리더십을 따르는 사람들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권위, authority라는 단어 자체를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어떤 권위에 대해서 이렇게 반박한다든지 대든다든지 한다는 거는 상상을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권위를 가지면 체벌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들도 다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한 번도 안 맞아본 분 계시면 천연기념물이실 텐데, 네, 다 이렇게 뭐 숙제 안 하면 손등 맞고 막 그러지 않아요? 어려서부터. 그 권위에 누가 아니 왜 때려요, 이런 분 계셨어요? 어디 선생님 그림자도 못 밟는다 그랬잖아요. 요새 이제 선생님이 학생들 그림자를 못 밟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특히 포스트 모던이라는 이 거대한 사조 속에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는 이 권위라는 게 맞지 않는 옷처럼 어색하고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권위주의적이면 그 다음 선거 때 반드시 바뀌어요. 가정에서도 부모가 권위적이면 아이들이 삐뚤어져요. 이런 시대가 된 거예요. 옛날에는 이렇게 다 근엄하게 권위가 있어야 이 가정의 부모가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제 권위 있는 부모는 더 이상 좋은 부모가 아닌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미국이나 한국의 정치 지도자들, 사회 리더들이 이렇게 보여준 모습들 속에 비상식적인 모습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권위라는 말은 더 부정적으로 들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뢰를 잃어버린 권위, 책임을 지지 않는 권위,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이 권위를 우리들이 계속 보아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권위 자체를 부정하는
문화가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오늘 베드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참된 권위와 참된 리더십이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이 권위라는 것을 왜곡한 것이 아니라 목자장 되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섬김의 권위와 그 권위 속에서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이 본문 말씀입니다. 이게 참 어려운 말씀이기도 하죠. 먼저 베드로는 교회의 지도자인 장로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당시는 지금처럼 교회의 조직이 잘 정비되어 있지 않았고 다 이렇게 설립 과정이라 현재 우리들이 장로라는 직분이 없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이 시무장로님, 협동장로님, 사역장로님, 은퇴장로님 이렇게 많잖아요. 직분이잖아요, 장로님이. 근데 그 당시에는 직분이 없었습니다. 그냥 교회의 리더들, 그 다음에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 특별히 이제 좀 연세가 많은 분들이 교회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분들을 총칭해서 장로라고 불렀습니다. 한국 교회는 진짜 특이합니다. 장로교회에 원래 장로가 있는 거죠. 근데 다 있어요, 모든 교단에. 감리교는 원래 여러분 장로가 없어야 되는 그 교파예요. 그래서 권사가 남자잖아요. 권사님이 있어요, 권사님이. 근데 감리교도 장로님이 다 있어요. 침례교도 장로님이 다 있고 순복음도 장로님이 다 있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장로교가 진짜 우리나라는 대다수입니다. 미국은 진짜 장로교가 소수예요, 소수. 침례교가 훨씬 많고 오순절도 많고 감리교 성공회 다 많고 장로교는 진짜 소수인데 우리나라 교회는 장로교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이 장로교 정치 제도를 많이 따라요. 그래서 이로 인한 장점들도 많이 있고 단점들도 보이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여기서 본문에서 말하는 장로는 제도적인 직분이 아니라 공동체를 책임지고 돌보는 영적인 지도자를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결국 시대가 달라져도 이 장로라는 그 역할은 그 핵심은 같습니다. 교회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목자의 마음으로 돌보는 자리가 장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개혁주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Reformed Tradition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개혁주의 전통에서 교회의 지도자인 장로의 직무는 정말 중요한 직분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정치나 행정을 돌보는 것뿐만 아니라 더 많은 일들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게 너무 역할들이 교회마다 다 다르기는 한데 사실은 스코틀랜드의 개혁교회나 화란의 개혁교회 그리고 이 미국에 온 청교도에 이르기까지 이 장로라는 롤은 단지 직분에 머물렀던 게 아니라 목회의 동역자고 협력자였습니다.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할 때 저를 잘 돕고 동역한다는 말을 하셨는데 그게 굉장히 정확한 데피니션입니다. 그래서 개혁교회들에서는 목회자가 신방을 가잖아요. 장로들이 동행했습니다. 항상. 그래서 동행해서 뭘 했냐면 신방을 할 때 목사님이 물어보는 게 아니라 장로님들이 그 신방을 당하는, 이게 우리 옛날에 그런 말 많이 해요. 생일을 당했다. 피해를 당한 것도 아닌데 생일을 맞았다고 안 하고 생일 당했다라는 말 여러분 다 들어보죠. 생일 당하고 신방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문답했습니다. 그리고 장로님들이 성도님들의 형편을 잘 살피면서 설교를 물어봤어요. 당신은 지난주 설교를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본인은 더 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교에 맞게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장로님들이 체크했었습니다. 이게 개혁교회의 트래디션이었어요. 그래서 목회 파트너가 되는 것은 너무나 이거는 누가 말을 하지 않아도 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장로라는 직분은 진짜 아무나 맡을 수가 없었던 직분입니다. 신실함과 헌신된 사람들만이 구별되어서 맡을 수 있었던 직분이었어요. 베드로 당시에 가정교회들로 모였던 공동체에도 그랬을 거예요. 이 직분 자체가 있지는 않았지만 장로로 불리려면 핍박과 환난이 많았던 시대에
교회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자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교회 지도자인 장로들에게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자신도 함께 장로된 자라고 말씀하면서 권면을 시작합니다. 연대의식이죠. 연대의식. 베드로는 사도잖아요. 사도고 그들 중에 수제자니까 자신을 장로라고 부를 필요가 없어요. 나는 사도 중에 first one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지만 자기를 장로라고 부르면서 교회 지도자들과 동일하게 자기를 부릅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고 하나님 앞에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말하는데, 이거는 베드로 자신뿐 아니라 교회의 리더들도 그러하다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들었던 것처럼 신자들의 고난은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하나됨으로 당하는 고난입니다. 이처럼 교회 지도자들은 예수님과 하나 되었기에 공동체를 이끌 때 주어지는 어려움과 고난을 더 많이 마주하게 됩니다. 힘들어요. 그 너머에 있는 그렇지만 영광에도 참여하게 되는 것이 교회 지도자들이라는 것이죠. 저는 리더들이 이러한 자기 인식을 가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다 비즈니스를 운영하면 다 리더잖아요. 그 가게에서. 그리고 가장의 무게, 가정에서도 리더잖아요. 뭐 교회에서도 리더시고. 그 자리에 있어 보지 않고는 그 어려움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나중에 자기들이 커서 엄마가 돼보고 아빠가 돼봐야 부모들을 이해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자리에 있지 않고는 그 어려움을 다 알 수가 없어요. 다 말할 수도 없어요. 물론 때로는 자리가 사람을 만들기도 하고 좋은 사람이 좋은 자리가 되도록 하기도 하지만 아무리 작은 그룹이라도 그것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언제나 쉽지 않은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뭔가 생각하고 추진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외롭고, 아무리 여러 의견들이 있지만 결국 결정은 자기 몫이고 그 결정은 100% 만족시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대통령은 얼마나 힘들게 뭘 하면 계속 욕먹어요. 일단 절반 넘게 반대해요. 그잖아요. 우리나라에서 50% 넘긴 사람이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맨날 40% 조금 하거나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60%는 반대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와, 여러분 시키면 하겠습니까?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안 해. 그런데 교회에서도요, 여러분 100% 받기가 정말 힘든 거예요. 우리 교회는 물론 숫자도 적어서 여러분이 다 한마음 하기에 좀 더 용이한 점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만 이렇게 이끌어내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러한 어려움과 혼란 속에 나와 주님이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하고 그 너머에 영광이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기억해야 되는 것이 리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베드로는 장로들에게 자기 인식을 그렇게 하면서 어떤 자세로 이 공동체 양무리를 이끌고 섬겨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 교회 지도자들일 뿐만 아니라 교회를 섬기는 모두에게도 해당되고 가정의 리더일 뿐만 아니라 또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리더인 여러분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2절과 3절인데 같이 한번 이제 나오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가장 먼저 교회 지도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어떻게 하지 말래요?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직분은, 교회의 지도자의 자리는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섬김의 일, 봉사의 일, 헌신의 일을 감당한다고 여러분 돈 받으신 적 있습니까? 누가 돈 줘요? 우리 황 집사님 아침마다 나와서 여기 청소 깨끗이 하시는데 아유, 너무 수고가 많으세요. 그리고 누가 월급 줍니까? 다 입으로 우리가 떼우잖아요.
수고 많으십니다. 이응달 집사님이랑 주 목사님 요새 나와서 이 등 고치느라고 이 추운 날씨에 고생하는데 여러분 누가 돈 줘요 그거? 아유 등 다는데 제가 한 저기 10,000불 정도 드릴 테니까 등을 다 그런 사람 없잖아요. 왜 하는 거예요? 자원함으로 하는 거예요. 자원함으로. 도리어 교회 일을 하려면 여러분 돈 내면서 하는 거예요. 헌금 내야 되니까. 교회는 굉장히 다이나믹이 달라요. 세상이랑. 여러분 돈 벌려고 교회를 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 교회의 봉사의 일, 지도자로 공동체를 이끄는 일은 절대로 억지로는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자원함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발런티어예요. 그래서 스스로 은혜를 받아서 감격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일이 공동체인 교회를 섬기는 일이 돼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살려주신 그 일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게 감격스러워서 내가 때로는 어렵고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어떨 때는 진짜 조롱을 당할 때도 있고 모함을 당할 때도 있지만 내가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주님이 자기의 몸을 부서뜨리셔서 자기의 모든 것을 부어주셔서 세워주신 이 몸된 교회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나도 이 한 몸 들여서 주님 앞에 섬기기로 작정하는 것이 교회의 봉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 교회를 섬기십니까? 왜 교회 일을 하십니까? 왜 아침에 일찍 나와서 성가대를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청소를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다 여기다 물을 떠다 놓고 반주하시고 왜 하세요? 여러분? 어쩔 수 없어서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더 잘하려면 그 은혜를 계속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의 도전은 고린도 후서에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도전하는 도전은 헌금에만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 후서 9장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재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기꺼이 드릴 때 하나님이 그 봉사와 헌신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교회의 섬김의 원리예요. 여러분 억지로 하면 부작용이 납니다. 기쁨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마지못해 하면 힘들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거를 즐겨받지 않으세요. 제가 어디서 읽었는데 사람이 분노해가지고 독을 품으면 그 독이 동물 80마리를 죽일 수 있는 독이 나온다나 뭐 그렇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독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독을 품으면, 분노를 품으면 그렇대요. 저도 들었어요. 어디 예화에서. 근데 여러분 그러니 교회 일을 할 때 열받아서 하잖아요. 다 죽이는 거예요. 교회 봉사는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베드로는 그 다음에 이어서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또 기꺼이 하라는 거예요. 단순히 돈이나 뭐 물질적인 이득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지도자에게 주어지는 자리는 때로는 영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고 신뢰를 줘야 되고 주목을 받을 수 있고 결정권들이 따라올 수가 있는 자리예요. 이런 것들이 잘못된 동기로 섬김을 찾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은 사람들에게 막 인정받고 싶어서 지도자의 자리를 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주목받고 싶어서 섬김의 자리를 막 찾아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뜻을 끝까지 관철하기 위해서 공동체를 컨트롤하고 싶어서 리더의 자리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큰 교회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를 넓히고자 하는 마음에서 그 교회를 찾는 사람들도 심지어 있어요. 저는 많이 봤어요.
누군가는 자기의 사람들을 만들고 내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섬기는 척하면서 교회에서 파벌을 만드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다 더러운 이득의 캐테고리예요. 겉으로는 섬김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이게 뭐냐면 자기 만족이고 자기 유익이고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 교회를 결국 어떻게 하느냐? 세우지 않고 망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리딩 지저스를 통해서 살펴보았던 사사기에서 여러 사사들과 사울 왕이 그런 예들이잖아요. 백성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공동체인 공동체를 돌보라고 세운 역할인데 거기에 충실하지 않고 자기의 이득, 명성과 유익을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의 분노를 초래해서 심판을 초래해서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위험에 처하게 되는 일들, 이게 리더의 위기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봉사와 리더십은 우리의 유익을 얻기 위한 자리가 결코 아니죠. 나를 드러내기 위한 스테이지도 아닙니다. 교회의 섬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은혜에 빚진 마음에서 흘러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기꺼이 드리고 싶은 자원함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이런 섬김만이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를 살립니다. 그럴 때 섬김이 재밌어요. 즐거워요. 기뻐요. 근데 이걸 억지로 하기 시작하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독이 나옵니다. 독이. 이런 섬김들이 목자장이신 예수님의 섬김의 방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단 한 번도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사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무엇인가 얻기 위해 우리들을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셔서 우리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자기에게 어떤 유익도 돌아오지 않고 도리어 죽음이 돌아왔는데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된 자라면 우리의 섬김도 그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분이 섬기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섬기고, 그분이 자신을 내어주셨듯이 나의 것들을 내어주고, 그분이 우리들에게 본을 보여주셨듯이 공동체 앞에 본이 돼야 되는 것, 이게 교회의 섬김입니다. 따라서 지도자들,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은 행동과 말과 모든 삶으로 본이 돼야 됩니다. 주님의 몸된 공동체의 섬김은 그런 이그젬플로, 본으로 드러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본을 보이셨느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3절에서 15절은 예수님의 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직접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기에 지도자 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주님의 섬김의 본은 발을 씻겨주는 것을 넘어서 자기 목숨을 의롭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심의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자기 양을 위해서 목숨을 기꺼이 버리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 주님의 본을 따라 주의 몸된 교회를, 양무리를 위해 목숨을 다해 섬겨야 하는 것이 지도자들입니다. 제가 그래야 되고 여러분들이 그래야 한다고 베드로는 촉구합니다. 이 엄숙한 콜링이 우리들 앞에 놓인 도전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에 충성하고 신실함으로 나아간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상이 기다리고 있다고 베드로는 이야기하죠. 목자장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는 그날에 시들지도 않고 썩지도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다. 잘했다, 수고했다, 그동안 애 많이 썼다라고 우리들을 안아주시면서 충성되게 여기시고 영광의 자리에 앉혀주실 주님을 소망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제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목양을 받는 성도들에게, 목양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5절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기서 이제 젊은 자들은 진짜 영한 사람들일 수도 있지만 목양을 받는 사람들을 일반적으로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라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권위가 부정되는 이 시대에 리더들의 권위에 순종하는 일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겸손의 표현인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세웠다는 것을 인정하는 일이에요. 때로는 자기 의견이 더 옳다고 느껴져도 귀를 기울이고 주님께서 주신 권위에 순종하라 하는 마음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래야 교회가 하나 돼요. 물론 이 말이 모든 토론이나 의논을 다 스탑하라는 말은 아니라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에 순종하고 그것에 따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옳다고 막 자기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의 다이나믹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목소리가 크고 자기 의견이 설득력 있고 뚜렷한 사람이 스타 플레이어가 됩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겸손한 사람이 은혜를 받게 돼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게 공동체 다이나믹이에요. 서로 존중하고 겸손함으로 서로를 인정하는 공동체가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사랑하는 공동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드리신 거예요.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가 권면하는 대상은 공동체의 지도자뿐만 아니라 구성원들 모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당연히 우리 교회를 여러분 제가 안 떠올릴 수 있겠습니까? 이게 설교해야 되는데 분일 교회가 비교적 굉장히 건강한 공동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서 되게 감사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퍼펙트하진 않아요. 그런 공동체는 주님 오시는 날에만 가능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생각해 보니 억지로 직분 감당하지 않고, 물론 부담은 있을 거예요. 부담 없이 아싸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물론 부담은 있지만 억지로 진짜 억지 춘향으로 감당하지 않고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섬기시는 지도자들이 계시고, 그런 교회 리더십에 기꺼이 여러분들이 동참하고 동의하고 순종하신다는 분들이 있는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실 여러분, 깨지는 교회는요 파벌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 보세요. 나는 베드로, 나는 바울, 그 다음에 나는 아볼로, 그리고 제일 재수없게 나는 그리스도파. 걔네들은 다 정죄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께 속해서. 근데 예수님께 안 속했어요, 사실은. 여러분, 한 50명이 안 되는, 그 50명도 뭐예요? 한 30명 정도 되는 그 가정교회에 내파면 11명 정도씩 파가, 10명도 안 되게 파가 있는 거였어요. 자기 의견을 주장하면 파벌이 생깁니다. 때론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이 지금처럼 믿음의 과정들을, 여정들을 걸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자장 되신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 이 공동체의 하나된가 열매들을 주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가 그렇게 막 빛나지는 않았어도 주님 앞에 하나 되는 공동체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그거를 제일 기뻐하실 것 같아요. 결국 우리가 섬김의 도를 걸을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목자장이신 예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분이 다시 오시는 날 그분 앞에 이 분이엘 교회의 여러 열매들을 드리게 될 거예요. 그때 모든 공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 섬김의 도를 지금처럼 여러분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하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하나 되지만 더 하나 되게 힘쓰고, 리더십에서 결정하는 일들에 여러분 동의해 주시고, 지금처럼 또 서포트해 주시고,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들이 함께 한 목표로 걸어 나갈 때 이 교회는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이 주의 몸된 교회를 더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은 말씀 또 부르신 찬양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이끄시는 여러 사람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지만 주님의 은혜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결정들과 또 힘든 일이 있지만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또 우리 자신이 또 그런 리더십에 순종하고 또 우리도 교회를 섬길 때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공동체를 주님이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목들 가지고 주님 한번 크게 부르고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공동체를 사랑하여 주셔서 귀한 리더십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끄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리더십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때로는 어려운 일들과 또 정말로 갈등과 번민들이 있을지라도 아버지 부담이나 억지로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 리더십에 순종하며 하나됨을 지켜나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희들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한 공동체로 불러주심을 무엇보다 감사합니다. 때로는 이 공동체 안에 다른 목소리가 있고 다른 의견들이 있지만 하나님, 그것이 하나됨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목소리임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리더십들에게 지혜와 하나님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자원함으로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격 속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또 함께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희 모두에게 또 그 권위의 순종함과 또 함께 하나됨과 연합함을 이루어서 이 교회가 주님 오시는 날 주님 앞에 칭찬받고 정말로 잘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은총을 받는 그러한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가정, 저희들의 일터에서 저희들이 리더로 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모든 공동체를 통하여 주님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참 목자장으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기꺼이 들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참 목자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김의 본을 따라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교회 일을 하지 아니하고 자원함과 감격 속에 모든 일을 감당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생업과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